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의 씨입니다. 씨로 사용될 열매는 좋은 것으로 골라 놓아야 합니다. 씨로 사용될 것은 씨알이라고 하는데, 씨알이 크고 속이 꽉 찬 것으로 고르게 됩니다. 그 골라진 씨앗을 뿌리는 것을 파종이라고 합니다. 파종은 해당 작물이 성장하기 가장 적합한 시기에 뿌리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뿌리는 방법에 있어서 흙 뿌리기가 있고, 점 뿌리기가 있고, 줄 뿌리기가 있고, 모판 뿌리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뿌려지는 토양의 상태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거름을 뿌리고 갈아 뒤엎고 고르기를 하는 양질의 토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씨가 수분과 결합하여 발화된 후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면서 가장 잘 자라도록 토지를 개선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바빠지는 일의 시작이 바로 씨를 뿌리고 난 후부터인 것입니다. 싹이 잘 나는지 안 나는지 관찰을 해야 하고, 싹이 난 모종이 많이 몰려 있으면 솎아서 다른 곳으로 일정한 간격을 맞춰 이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싹이 난 작물은 공기와 햇빛을 보고 자라게 됩니다. 적절한 시기에 비가 내리고 토양이 수분을 잘 품고 있다면 작물의 성장은 보존되는 것입니다. 잘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토양에서는 작물이 잘 자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여긴다면 현 2000년 교회 시대를 볼 때 가장 풍성한 토양이 된 시기는 언제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일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바른 말씀의 씨가 준비되어서 가장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던 시기입니다. 이 시대의 영웅들 중 빌리 브레이는 형편없는 광부였습니다. 그는 광산에서 일하고 나오면 술을 마시는 술꾼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29살에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의 감정은 무엇라고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기쁨에 넘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도, 들판도, 동물들도, 나무들도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는 거듭남의 기쁨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빌리 브레이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넘치는 정열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빌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웃어 넘기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쳤다는 말은 그만큼 기쁨에 넘쳤다는 뜻이죠? 그렇게 그는 기쁨 속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고아들도 돌보는 등 44년 동안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빌리 브레이는 너무나 기쁘게 살아가는 바람에 걸음걸이마저 바뀌었다고 합니다. 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거리를 걸을 때 한쪽 발을 올리잖아요.
올라간 발이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 같고, 다른 쪽 발을 올리면 또 그 발은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걸을 때마다 양쪽 발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죽음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빌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조이를 잃을 때에도 그는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천사들과 함께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자신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영광이로다. 영광을 주님께. 나는 곧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의사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선생님의 안부를 그분들께 전해드릴까요? 선생님도 하늘나라에 오실 거라고 말해도 되겠지요? 그의 마지막 말은 영광을 주님께 였습니다. 이런 빌리 브레이와 같은 복음의 문자들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은 바로 바른 성경, 바른 말씀이 준비되온 그 시기가 바로 필라델피아 시대였던 것입니다.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면서부터 씨 뿌리는 일꾼들이 많이 나왔고 좋은 토양도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하셨습니다. 닫히지 않고 누구나 언제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활짝 열려있는 문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말씀을 뿌리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땅의 조건들은 복음 즉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는 입장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사람들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다양한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유의 표현으로 말씀하시고 난 후 제자들과 주를 에워싼 무리들에게 해석해 주시는데 두 내용을 함께 보면서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부류는 어떠합니까? 첫 번째, 씨가 길가에 뿌려진 것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4장 2절, 주께서 그들에게 많은 곳을 비유로 가르치시고 그의 교리로 말씀하시더라. 3절, 경청하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제 이 말씀들의 해석입니다. 14절,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자 곧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는 자들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리를 설명하실 때 비유적인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는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씨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길가가 이들로 표현되었습니다. 길가의 특징은 사람이 많이 다니므로 흙이 다져져서 씨가 떨어지면 그대로 씨가 길가에 노출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자 곧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뿌려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불청객이 있습니다. 이 불청객은 마음속에 있는 말씀까지 빼앗아가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중의 새로 비유되는 마귀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마귀가 그 안에 살고 있거나 들락날락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말씀을 할 때는 자기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마치 초림 때 종교적인 마귀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반대로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이 시대로 말하자면 각종 사이비, 이단 교리를 실행하는 종교적인 마귀에 들린 집단들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로마 카톨릭과 그들과 영적으로 연합한 개신교 교단교회들, 여호와 증인들, 안식교인들, 신천지 교인들, 하나님의 교회 등 가짜 놀이를 하는 사람들과 모든 이방 종교인들이 이런 부류들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들으나 이해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을 제시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헛된 종교 행위만 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전혀 알지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두 불법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자기들도 나름 복음을 전한다고 온 세계를 두루 돌아다니는데 그 진실의 뚜껑을 열어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파 교회를 건설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개종자를 거두러 그렇게 세계를 두루 다니는 것입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요즘 배교한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복음의 씨가 없는 곳에는 지옥의 열매만 달리는 것입니다. 마귀로 상징되는 새는 현실적으로도 농부에게는 골칫거리가 됩니다. 과수원에서 많은 새들을 쫓느라고 그물을 치고 총포 소리를 내고 반짝이 테이프를 꼬아서 매달기도 합니다. 새 때문에 농부가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일이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콩농사가 그렇습니다. 검은 콩은 새가 좋아하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새 때문에 농부가 씨를 심는 일부터 문제가 생기므로 검은 콩은 재배하기가 매우 힘든 작물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즉 검은 콩을 심어 놓으면 각종 새들이 와서 씨로 심겨진 콩을 파먹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농부의 마음은 허탈하여 힘이 쭉 빠질 뿐인 것입니다. 다시 심으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농부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첫 번째, 깊게 심기를 하여요. 그러면 싹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운 좋은 것만 싹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나쁜 냄새가 나는 오일류 같은 것을 발라서 심습니다. 그러면 냄새 때문에 새가 그것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아예 콩 모종을 길러서 옮겨 심기를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요즘엔 세 번째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씨가 떨어진 길가 같이 사람의 비유는 말씀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부류는 어떠합니까? 둘째로, 씨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뿌려진 것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은 5절입니다.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즉시 싹이 나오나 6절,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려. 이제 이 말씀의 해석은 16절, 또 이와 같이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절, 그들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견디다가 후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 박해가 오면 곧 실족하는 자들이요. 이 두 번째 사람은 다행히 마귀에게 점유된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토양이 문제입니다. 작물이 자랄 수 없는 흙이 부족한 토양입니다. 이러한 돌밭은 돌을 굴러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질의 흙을 더 부어주는 객토가 필요한 토양입니다. 우선 돌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무기질 고체의 물질이며 유기물인 열매의 씨와 절대로 혼합될 수 없는 특성을 지녔습니다. 돌밭은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이 많고 말씀이 자랄 수 있는 마음이 적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새로운 말씀이 얇게 심겨지지만 돌 같은 단단한 누룩 같은 것이 있어서 뿌리를 갖춘 작은 모종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그 말씀이 자랄 수 있는 흙이 부족하므로 싹이 나나 해가 떠오르자 시들게 됩니다. 뿌리 또한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 없어 그 말씀은 죽게 됩니다. 곧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이 말씀의 뜻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의 싹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만 견디다가 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에 대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돌 같은 것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쁨은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말씀처럼 잠시 동안만 지속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 그 자신 안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벌이라 하시니라.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뿌리가 없다는 것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안에 살지 않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곧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후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실족하는 자들이요. 이 말씀의 뜻은 자신을 기쁘게 만들었던 말씀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고난과 박해가 오면 바로 실족해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가족 간에 있는 원수를 사용하여 고난과 박해를 주고 직장에서도 왕따를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즐거워하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받은 기쁨에 인터넷의 거짓 소문들로 찬물을 끼얹고 그의 기쁨을 짓밟기 시작하고 모욕을 주고 조롱하고 비난하여 그를 외톨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견디다 못해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거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난 거짓에 속은 거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만들어낸 이단들의 말이 인터넷에 널려 있고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쫙 깔려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자신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그 사람이, 이들은 진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이 되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부류는 어떠합니까? 세 번째, 씨가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상태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해석은 18절입니다. 또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말씀을 듣기는 하나. 19절, 이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다는데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가시떨기에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성장을 어떻게 되느냐? 곧 재질을 당합니다. 말씀이 가시떨기가 에워싼 상태, 그 안에서 자라다 보니 일정한 키, 낮은 키까지 자라고 나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찔레나무 숲이 있습니다. 찔레나무들이 있으면 그 안에 찔레가 이렇게 올라오면 밑에 자라는 풀들이 어느 정도까지 자라고 못 자라는 것을 봅니다. 정말로 꽃도 피지 않고 그 상태로 있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풀이 없습니다. 그늘이 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억누르는 요인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의 염려들이 있었죠. 재물의 속임수가 있었죠. 또 다른 일들의 욕심, 이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염려들.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주말에 있는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 없다면, 직장인이 포기할 수 없다면 그대로 주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회사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가장 중요한 일 하나하나씩을 양보하다 보면 그 이생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만 매번 양보하게 되어 나중엔 빈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 재물의 속임수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에 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재물에 대한 속임수는 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 욕심이 말씀을 억누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정욕을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들이죠. 이것들은 아버지께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 없다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인이 주의해야 하는 것이 세상의 정욕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에 따른 열매들을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이 억눌렀다는 단어가 영어로 프레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억누르는 상황, 프레스는 언론 매체를 뜻하기도 하죠. 자, 현실에서 언론 매체들이 어떤 영향을 줍니까?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광고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욕심을 유발시키고 있습니까? 각종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재물의 속임수를 부추기고 세상의 정욕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대중 매체와 친숙한 관계를 가지게 되면 성경 말씀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담을 쌓는 것이에요. 더더욱 중독 증상이 일어나면 벗어나기 힘든 것입니다. 성경에 중독 증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TV에 중독 증상이 일어나서 이제 리모컨을 주머니 속에 끼우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대중매체와 친숙한 관계를 가지게 되면 성경 말씀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중독 증상이 일어나면 벗어나기 힘든 것입니다. 벗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마약도 그렇죠. 술도 그렇죠. TV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 선한 것들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과 친하게 지낸다면 복음의 길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사막에 조그만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우거진 야자수와 맑은 샘물이 있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좋은 쉼터가 되어주었습니다. 노인은 야자수 그늘 아래서 목마른 나그네에게 시원한 샘물을 드세요 하고 떠주고 그런 일에 의해서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나그네들이 물을 마시고 나서 몇 푼의 동전을 노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물이 이제 속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극구 사양했습니다. 노인은 순수한 마음으로. 동전이 쌓여가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나중에는 동전을 안 주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노인은 더 많은 물을 나오게 하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샘터를 채식시설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샘물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야자수가 샘물을 빨아들였다고 이 노인은 착각해서 야자수를 베어버렸어요. 노인은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던 야자수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늘이 없어졌으니까 뜨거웠겠죠. 샘물은 더 말라버렸어요. 노인은 결국 뜨거운 햇빛을 견디다 못해 그만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욕심은 더 큰 욕심을 낳아서 결국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세상 욕정에 마음이 쏠린다면 그리스도인의 길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데모데후서에는 믿음의 여정에서 떠나 세상으로 간 데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불명예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참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가시떨기 사이에서 씨가 뿌려진 그런 사람들로 넘쳐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부류는 어떠합니까? 넷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진 상태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자라고 번성하여 열매를 맺되 어떤 것은 3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어떤 것은 100배로 맺었느니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의 해석은 20절 말씀입니다. 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고 받아서 어떤 사람은 3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100배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고
하시니라. 마지막 사람입니다. 좁은 땅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환경이죠. 말씀이 자라는 땅인 것입니다. 최상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많은 상을 받고 천년왕국에서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의 유업을 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 시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라델피아 시대 용사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현장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을 이겨오던 그 시절의 용맹스러웠던 용사들입니다. 현재 라오디케아 시대에는 바이브 빌리버라고 말하죠. 해마다 수백 명의 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잘했다 칭찬받는 신실한 종으로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충실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여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유일하게 보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이 말씀대로 실행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가족으로부터 박해와 직장으로부터 오는 고난들을 이겨오면서 믿음을 지켜왔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묵묵히 가는 전사들인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정욕은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과 못 박혀서 죽은 것으로 여기고 오직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소중한 신약교회를 지키고 모임을 지키는 데 힘을 쓰면서 항상 자신보다 교회를 생각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 안에 토양이 옥토가 되어 30배의 열매가 60배가 되는 것이고 60배의 열매가 100배까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람은 열매의 수치가 나눠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헌신하려는 자신의 의지가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열매를 차근적으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은 더 많은 열매를 낳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의 열매를 거두고 계신 것입니까? 많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바른 말씀으로 인하여 맺는 열매들은 진리의 지식의 성장과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힘을 더해줍니다. 우리는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교회는 킹제임스 신학교와 크리스찬 초중고를 운영하며 솔로몬 연수원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400회를 맞은 월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으며 개간 56회 그날의 양식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커만 주석성경들과 수많은 진리의 서적들, 30권의 주석서와 영광을 주께의 찬송과 그리고 다양한 복음 전도지, 만화 전도지 등 수많은 문서 사역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은 바른 말씀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성경 침례교회에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교회에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내는 성도들이 풍성하게 있다는 것이 증거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으며 바로 여러분이 그 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가 100배의 열매를 열망하며 주님께 헌신하길 원하십니다. 모두에게 주실 상을 100 이상으로 주어도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신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많은 결실의 단을 기쁨으로 거두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